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목소리가 왜 이럴까요?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의 꿀 보이스가 오늘 들리지 않아도. 왜 제가 이 말하는데 다 고개를 숙이죠, 몇 분께서?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한데요. 무기력하라고 보내셨겠죠. 이 표현은 사실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친한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제가 던진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통화하다가 보니까 본인이 맡은 자리가 전혀 본질적이지도 않은데 과부하가 계속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을 해요. 저에게는 참 밝고 따뜻하고 파이팅 넘치던 분이었는데 통화로 들리는 목소리는 너무 무기력해 보이더라고요. 말끝마다 미안하대. 그러니까 바쁘니까 집에도 잘 못 들어가니까 가정에도 죄송하고 자기가 일부 맡은 사역이 있는데 교회에도 죄송하고 성도들한테도 죄송하고 사역에도 미안하고 다 미안한 거예요. 그냥 있는 게 미안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끝내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앞에는 계속 이제 그러시구나 막 위로 이렇게 하다가 왜 보내셨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이렇게 얘기했죠. 무기력하라고 보내셨겠죠. 뭐 별거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을 참 이쁘게 했는데 이게 친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안 친한데 이런 말 하면 한 대 맞죠. 네. 제가 왜 그런 말을 던졌냐면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보통들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은 늘 의미 있고 가치롭고 아름답고 선하고 뭔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떠올린 그 이미지랑 좀 다를 때가 많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좀 불러와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푸른 초장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푸른 초장에 가기까지 길은 꼭 푸른 초장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험지를 만나면 당황하고 분노하고 체념하고 심지어 절망하면서 손을 놓아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무기력해짐을 그냥 누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 의존해 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 연습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일로 보내셨나요? 그게 신앙적인 어떤 징표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 떠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후, 바로 시기적으로 바로 직후는 아니겠지만 그 이후를 다루고 있거든요. 얼마가 지난지 모르겠지만 끔찍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끔찍한 문제가.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왔대요. 근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냥 가뭄이 아니라 기근이 너무 심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보통 어려웠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가를 이끌고 이집트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깨알같이 우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이거 확인하고 가야 되거든요. 10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10절에요? 한 단어 뭐라고 시작합니까? 10절. 그 땅이라고 하고 시작을 하죠.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 본문인데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땅, 그 땅, 이 땅. 그러니까 10절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괴로워 뒤질 것 같았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땅, 순종하여 들어간 땅, 심지어 거기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본 땅. 그 땅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회피하지 않고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네 기대와는 달리 믿음으로 순종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으로 가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사실 성경은 이미 그 전부터 언급했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8절 9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옮겨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가 참 미약하지만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꽤 훌륭했다라는 것을 언급하지만 사실 계속 옮겨 다니죠. 계속 옮겨 다니죠. 먼저는 어디로 옮겨갑니까? 산간 지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겝이라는 곳으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겝은 가나안에서도 되게 메말라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 안 사는 데예요. 즉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던 사람이 살만한 평지로부터는 살 수가 없어서 산간지방으로 갔다 거기서도 살 수가 없어서 사람이 아예 없는 지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걸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불편해서 사람들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오는 믿음의 결기를 보여주었고 제단을 쌓으면서 신앙 고백을 그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잘 지켰지만 어려움은 계속 찾아왔다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마주한 이 기근은 선을 넘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부르신 곳이라도 순정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거는 이미 우리가 원 역사라고 불린 창세기 1장부터 11장 얘기할 때 이미 언급했어요. 왜? 나와 관계없이 세상이 이미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관계없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태양빛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만민에게 태양빛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주어진 자연 섭리를 거스르면서 사역을 하길 원하시지는 않아요. 기적은 조금 다른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기근에 노출될 수 있고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어요. 믿어도 암 걸릴 수 있고 믿어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이 땅에 사는 우리 가운데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민들과 충돌하지 않고 이것은 잘 피하면서 억울해도 잘 참았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거 억울한 걸 못 참는 사람이라면 파이팅 넘치는 인생이었다면 그거 잘 참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인생은 기근은 잘 버텼을 수도 있겠지만 충돌은 관계에서는 버티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에 사람은 누구나 신을 찾을 때 하나님이든 그냥 신이든 찾을 때 뭔가 자신만의 기대가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게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기대했던 그것이 무너지는 충족되지 않는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그때 그게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앞에서는 괜찮았는데 이건 선을 넘어버려가지고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가기로 합니다.
왜 이집트입니까? 이집트는요,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메소포타미아,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쌍벽을 이루는 남쪽의 거대 문명이자 세계 최초의 두 개의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근데 왜 이 두 군데에서 문명이 발상되었냐? 간단해요. 먹을 게 많아서. 지금은 많이 메말랐는데 그 당시 기원전 그 수천 년 전에는 그 땅 너무 비옥했다 그래요. 그냥 뭐 이렇게 신경 안 써도 1년에 2모작, 3모작이 가는 기술이 없어도. 근데 이 이집트는 가뜩이나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을 통해서 풍부한 수온이 있고 관계 기술이, 관계 시설이라 그러죠. 물을 가두고 뽑는 이 시설이 가장 최초에 발견된 문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1년 내내 안 내려도 가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로 간 게 아니죠. 12장의 맥락에 따르면 이집트로 간 게 아니라 그 땅을 떠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집트로 간 게 아니라 그 땅을 떠난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가 떠난 이유는 궁극적으로 기근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여물지 못해서 그러했다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등지고 떠나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로 가다 보니까 문득 뒤통수를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야, 살려고 가고 있었는데 이건 가면 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잠기게 된 거죠. 11절,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도대체 이때 사례의 나이가 65세라고 하는데 도대체 65세 잡수신 분의 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뭐 기준은 시대마다 민족마다 뭐 상대 지역마다 상대적이니까 아무튼 그렇다니까 넘어갈게요. 물론 이제 생각해 보니 이거 제가 매일 하는 말인데요. 여보,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가다 보니까 쫄리는 거예요. 그 당시 만연했던 그 약탈혼, 마음에 들면 빼앗으면서 남편을 죽였던 그 약탈혼의 피해자가 되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입을 맞추기로 하죠. 그 결과물이 뭡니까? 1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하자고 지금 입을 맞추는 거예요. 살려고요. 여러분, 누가 그의 거짓말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움직인 것이고 생존을 위해서 지금 거짓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읽어낼 수 있죠. 그의 지금 대안은, 지금 그의 결론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일말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전제 아래서의 결론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아가 표현이 독특하죠. 내가 대접을 잘 받고 내 목숨을,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결국 모두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지금 고안해낸 대안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7가지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미에 기록된 복의 의미는 복의 근원이고, 너 하나에 규정되는 복이 아니라 너와 관계한 모든 사람이 복되고 심지어 네가 속한 그 민족 전체 열방이 복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나아간 이 어떤 그 방향의 귀결은 무엇입니까? 결국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자기에게만으로 귀결되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로 지금 귀결되는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가문, 자기 아내는 고사하고 그냥 자기 목숨 유지에 불과한 지점으로 돌아가요. 즉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 다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복된 게 복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도, 자기 아내를 희생시켜도 되는 복이에요.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우리는 복의 확장을 다들 꿈꿉니다. 다 복이 충만하길 원해요. 하지만 매번 결국 그 자리죠. 왜 결국 그 자리입니까? 왜 결국 그 자리예요? 자기가 복됨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복됨을 계획하고 이뤄내려다 보니까 실제 물리적인 뭔가 복을 얻어도 너무 피곤하잖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 이미 지나왔어요. 부모의 전적인 보호 아래서 아무 먹고 살 계획이나 신경 안 쓰고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면서 살던 데가 우리 80년이면 100년이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왜?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전적인 존재가 있을 때. 그 이후의 복됨은요, 다 그냥 그 쪼그라들어가지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그 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픈 예감은 틀림이 없었어요. 예감한 대로, 예측한 대로 사례, 이 자기 안에 사례에 대한 미모가 이집트 그 어떤 도심, 이집트에 우리 표현을 하면 청담동이 있다면, 가로수길이 있다면 그냥 쫙 퍼진 거죠. 파라오의 귀까지, 바로라고 되어 있지만 파라오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예상대로 그 권력자, 신이라 불리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파라오는 사례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례의 가족, 즉 형제라고 추측되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선사하죠. 황제만이 줄 수 있는 재물, 엄청난 재물.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찾아옵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재밌죠? 기근 앞에서는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는 지금 적극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대요. 이 재앙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류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뭔가 질병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이 재앙을 통해 파라오가 전후 사정을 알게 돼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파라오가 꿈을 꿨는지 아니면 자신의 주술사들이 이걸 해석해 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재앙이 사례를 취하여서 이 그가 믿는 신인 여호와는 아직 이름이 안 나온 시기이기 때문에 그가 믿는 그 신을 통해서 내려진 재앙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죠. 어찌 네가 거짓말을 나한테 고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벌받게 하느냐. 그리고 본문의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20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12장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13장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누겠지만 13장을 읽어보면 그 유명한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풍요로운 땅으로 보내고 아브라함은 그냥 메마른 땅으로 남아있는 그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집트에서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면모를 보여요. 그 말인즉슨 이 이집트 사건, 이집트 빠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믿음의 전환점이자 도약이 있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뭔가 이때 엄청나게 갈물이 되고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요. 일종의 아브라함의 믿음 노트랄까요? 우선 이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 사실 12장의 결론은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결론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13장 1절 2절에 있어요.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1절 2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결론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자면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한다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면서 7가지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두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너에게 복을 주어서 할 때 이 복은 진짜 현재적인 복을 얘기하거든요. 특히 재물을 얘기를 해요. 재산을요. 13장 1절 2절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주시겠다 한 복 중에 그 두 번째 복, 그 퀘스트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걸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 아래 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의 선하신 일을, 본인이 하시겠다 하신 일을 이루어내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나 실패와 별개로 그분은 그의 일을 하세요. 우리의 소위 뻘짓과는 관계없이 선을 뒤로 후퇴하시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속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이죠. 물론 안 지키신 약속이, 상습적으로 안 지키신 약속이 있죠. 뭐요? 벌 주시겠다는 약속은 잘 안 지키시더라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정리한 확신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 아닐까 싶어요. 앞에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고난들도 있어요. 운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자기가 죽을까봐 전전긍긍했던 그 괴로움은 하나님이 혹은 세상이 준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결과에 의해서 자기가 맞닥뜨린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고난을 자초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자신이 기대한 바는 굶어 죽지 않을 것, 그리고 그러니까 식량을 얻고 아내를 빼앗길 것까지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돌려받고 식량을 얻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재산을, 자신이 결코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없는 양의 재산을 지금 얻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즉 여기서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은 내가 지금까지 알던 그 신들은 결국 보상 구조잖아요. 보응. 잘하면 보답하고 못하면 응징하는. 그러니까 행한 대로 주고받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조건과는 별개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즉 은혜의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확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확신은 하나님이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이요. 비록 그가 호기롭게 하란 땅을 떠났지만,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그는 아직도 그 메소포타미아 그 가운데 있었던 다신교적 신앙 안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단서들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다신교적 신앙이라는 것은 한 영역, 한 장소, 한 주제,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특정한 복을 주시는 그런 신의 이미지로 귀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은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주관하는 신 정도로 아마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 사건을 통해 확인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자기를 불러내신 것을 들었었지만 이집트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죠. 심지어 누굴 통해서요? 파라오는요, 인간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을 주관하셔서 모든 일을,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심지어 신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니 엄청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아, 하나님은 그냥 어디 이런 새끼들이 아니라 딱 정립은 안 됐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구나. 한 정도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그의 깨달음이지만 후대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독자들이, 성경 독자들인 우리는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저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란 땅을 떠나는 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대단하지만 우리가 영웅시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요? 그는 자식이 없는, 즉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래서 허무함으로 가득 찬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부르실 때 과감히 응답할 수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거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왜 없는 자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내셨는가,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이 소위 말해 조금 뻘짓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습게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은 기근이 찾았을 때 얘기 안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엄청난 고난 앞에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하셨으면 깔끔하잖아. 이런 일 안 당해도 되잖아요. 재밌는 건 여러분, 아들 이삭 때 동일한 사건이 반복됩니다. 뒤에 나올 건데 창세기 26장 1절 2절이요. 우리 띄워주실게요. 네. 창세기 26장 1절 2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니 이거 아닌데요. 26장. 네. 아 잘못했나요? 네. 26장 1절 2절 함께 봅시다. 네. 26장 1절 2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는 얘기하셨어요.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얘기 안 하셨고 이땐 얘기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삭은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 이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그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신앙의 단독 과외를 받은 최고의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이 정리했던 그 내용물들을 단독적으로 전수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창세기 12장 시기에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풍성함을 갖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아브라함은요, 그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을 소개 안 하셨다니까요. 본인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안 하셨다라는 이름조차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돌도 안 된 아이가 아무 데나 가서 똥 싼다고 누가 그거 혼냅니까? 그 아기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만큼 믿음의 깜냥이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수한다고 비난하는 건 너무 잔인하죠. 성경은 이미 그 대단한 소명 사건에서도 그의 한계를 얘기해 줬었어요. 12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장 6절이요. 시작.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란을 그 땅을 떠나가라라는 부르심에만 의존해서 향방을 모른 채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던 게 아니라 향방을 모른 채 떠났는데 아비의 맥락 속에서 가나안을 향하게 되었어요. 아비가 가려고 그랬던 땅이니까. 가니까 여러분 방향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곳 저곳 들렀겠죠. 하지만 성경은 유일하게 한 곳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딱 한 곳을 얘기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왜요? 이거요 여러분, 뒤쪽에 성경 구약 뒤쪽에 가면 예언서에서 계속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신을 모시고 사당을 짓고 여기에서 신탁을 받고 심지어 여기서 행음하는 행위를 통해서 신을 자극했다라고요. 모래의 상수리 나무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번역하면 가르치는 자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고요. 뭘 가르쳐요? 국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그 나무 아래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성한 곳이기도 한데 신의 대리자라 불리는 무속인들이 신탁을 받는 자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선앙당 같은 곳이라고 굳이 성경이 아브라함의 행보를 이것만 찍어서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그곳을 찾았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을에 신탁을 받으려면, 신의 뜻을 발견하려면 거기 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던 대로, 알고 있던 대로 그렇게 가잖아요. 성경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도 그냥 그 시절에 그냥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순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나 이 아브라함 얘기 수도 없이 설교하고 공부도 하고 읽었는데, 수도 없이는 아니고 한 두세 번 설교한 것 같은데, 네.
내가 너무 비참해진 것 같아서. 아무튼, 왜 이걸 못 봤을까? 나는 지금까지 왜 이런 것을 모르고 성경을 봤을까? 너무 쉽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상시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너무 쉽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간 것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았나?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인물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물을 끌어내시고 보내시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엄청난 딜레마로 고생하다가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고 나면 문득 이상해져요.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울 때 나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줬지? 아니라니까요. 다 얘기했어요, 누가. 우리 배울 거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옳은 얘기, 좋은 얘기 해줬어요. 들을 때가 안 돼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들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집트에 가서 바로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기근이 닥쳐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아브라함은 제 생각에는, 아니 거의 그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따졌을 거예요. 이게 뭐냐고. 왜 복 안 주냐고. 당장 비 안 내려주면, 당장 나한테 풍요로움 안 주면 더 이상 나 못 참고 떠날 것이라고. 여러분, 가르침으로 되는 것은 백지 상태일 때나 가능해요. 백지 상태. 근데 백지 상태인 인간이 아이들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지 상태인가요? 여러분, 백지 상태 아니에요. 백지 상태면 여기 계시면 안 되고 병원 가셔야 되고, 다 자기 이해와 관점과 이게 다 있어요. 신앙적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를 해도 지가 갖고 있는 이해로 읽어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 습관, 감성, 문화, 생각의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우리 아브라함은 심지어 75살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식은 그 시대에 맞는,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그 개인의 이해 수준에 맞게끔 설명해 주시고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경험의 맥락에 맞춰서 알려주세요. 때가 돼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서 우리한테 본인을 맞춰서 드러내시는 것을 결코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거대한 신이, 그 초월자가, 우주의 전능자가 나라는 하나, 그 인간 사회, 군상들한테 맞춰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 앞에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적확한 때에 적확한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알아듣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정리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정리한 것을 넘어서 확인해야 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본인을 알려주심을 포기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맞춰서? 나와 나의 상황과 나의 역사와 내가 속한 그 집단과 문화에 맞춰서요. 우리한테 맞춰서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독하게 인격적이세요. 맞춰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초월적이시면서 유일하신 분, 거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복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확인됐잖아요. 이루셨잖아요. 앞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이루어지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도요. 여러분, 바로 그분을
믿고 바로 그분을 의지하길 간절히 축원해요. 나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본인을 알리시길 원하고 나의 맥락 속에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태의 모든 것의 시작은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 그의 익숙한 종교적 심상이 그거였거든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신의 메시지를 받는 거지 신에게 얘기하는 구도가 없었어요. 얘기할 수 있죠. 특별한 사람만 특정한 장소에서, 어디서? 모래에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신의 가르침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아뢰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인식의 한계예요. 그래서 13장 가도 또 상수리 나무를 찾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그게 그 아브라함의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그분과 심지어 딜하는, 하나님과 딜한다라는 것은 싸가지가 없나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선 말 한마디도 안 했던 이 양반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을 알 만한 것이 이미 우리 손에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누구를 통하지도 않고 알 만한 것이 성경이 주어져 있고, 어디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물론 때가 돼야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지만 도대체 뭘 봐야 이해가 되죠, 나중에라도. 그렇죠? 뭘 구해봐야, 뭘 대화를 해봐야 나중에라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금요 아브라함의 실패담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거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실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이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이야기 속에도 아브라함이 다 실수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돼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이 기근 앞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이집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머물렀던 이집트만큼 풍요롭고, 아니 심지어 자기가 원래 살고 있어서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자기의 친족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글로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짜 별거 아닌데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이거 치다가, 야 그래도 북쪽은 좀 아니지 않냐, 하나님 떠나라 그랬는데 내가 그 양반 참 온전히 믿기는 어려운데, 야 그래도 이집트로 가자,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잡고 이 짤딸막 보잘것없는 이 선택을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떠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리는 이 계시가 있는데 전혀 읽을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디에나 계신 초월적이신 분이신데 그에게 한마디라도 아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인격적인 분이셔서 어떻게 강제하지 않으세요. 뭐 하나님이 명함 날리듯이 그렇게 복음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만약에 자신을 알리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동적으로 머문다면 그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모래상소리 나무 아래에 머무는 신앙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복되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죠. 그냥 차라리 자기가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니요. 보다 더 그를 알아가길 소망하며, 나아가 당장의 복보다는
당장에 내가 복이 없다라고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은 여유를 갖고 내 인생의 삶의 경험과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살피며 아까 그 선배 목사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무기력함 속에서도 소명을 발견해내는 것, 거기서부터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